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이사야서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통해서 즐거운 성탄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실까요? 즐거운 성탄. 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대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탄생은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무꾸구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태어났더니 그분이 보니까 구세주이더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도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보통 출생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도 보면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핏덩어리를 강구에 싸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아기를 보고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요, 묘사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니, 상상이 초월이 되는 것이죠. 아니,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사라는 것은 지혜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핏덩어리 어린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또 영존하는 아버지다. 아니, 아기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를 지으시고 있게 해주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또 뭐라고 해요? 평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전쟁을 그치시고 싸움을 그치게 하시고 평강을 가져오는 임금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역사 이래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 이가 없었고, 이것도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 둘째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막연히 상징적으로 예언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했으니까 진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결한 청년이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상도 생각도 상상으로 생각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로부터 마리아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요. 자기가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도 전에 배가 불러오니까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원치 않았고 어찌했든 조용히 마리아와 헤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은 요셉을 보고 야, 이 저 나쁜 놈 말이야, 나쁜 놈의 자식이다 말이야. 기다리지도 못하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마리아를 잉태하게 만들었다라고 아마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책임을 다 걸머쥐고 뒤로 물러서기로 작정하고 마리아하고 약혼을 파혼으로 작정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참 요셉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의 약혼녀가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얻는 그런 모욕과 정죄의 시선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몸소리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밤에 꿈속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사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 말하고 이유를 대는 것은 선악을 따먹은 인간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이 비록 그냥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나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리아가 무사히 해산하도록 전력을 다해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향 땅에 가서 호적하라고 해서 그래서 등록하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온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서서히 걸어갔습니다. 늦게 도착하니까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미리 와서 여관을 다 점령하고 민가도 다 점령하고 오갈 데가 없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가 마을이 그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다윗의 후손들은 다 그곳에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해산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예. 그 해산의 고통을 시작하니까 이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들의 우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간에 들어가서 해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인 곳이 양의 염을 먹는 염을토에 누인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을통에 누인 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인 것이 바로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에 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부드러운 자리에 들여 눕지 못하시고 짐승의 염을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판에서 양무리를 치고 들판에서 양무리 사이에 잠자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다윗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들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 세 사람도 방문했습니다. 동방박사라면 오늘날 이란이나 이라크 그런 곳에 있는 아마 청문 박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나타난 별은 벌써 여러 달 전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쯤에 되어서 그들이 유대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헤롯궁에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왕의 궁전에서 태어날 줄 알고 헤롯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고? 이거는 반역자가 태어났다는 건 아닌가? 그래서 박사들에게 말하면 만일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거든 내게 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부탁해서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국에 나오니까 또 별들이 또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짐승의 우리에서 말구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이 선물을 가져온 것들을 드렸습니다. 유황과 황금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고 만왕의 망 만주의 주로 태어나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황은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미래를 예언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요 모략은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드린 선물이 임금이요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희생양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꿈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들어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빨리 이곳을 떠나라. 헤롯이 어린 아이의 생명을 찾는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계사를 통해서 헤롯 왕이 죽은 해가 주후 4년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한 4년 정도 애굽에 생활하다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태어난 현장에 예언대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을 예수님의 목자장이신 것입니다. 또 요한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목자장이기 때문에 일반 목자들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적으로 미리 선물한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께서 주어서 왕이요 선지자요 희생제물이 될 것을 예언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희망의 빛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음을 가져온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인류의 조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으나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생명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조상으로 왔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경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병든 적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적도 없습니다.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희생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 인류의 조상들에게 주님께서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말고 곧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오셔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또 임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나왔습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나오게 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모든 장자들은 다 멸하고 말았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보혈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 피가 뿌려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생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성결케 해주신, 의롭게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피를 믿으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이 끝나면 이 땅을 떠나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삶의 의미가, 가치가 알려지고 죽음이 오지만 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새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보증 되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온 증거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에 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편안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억지로 한다면은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한 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있고, 예수 안에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마귀의 영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례의 자랑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된 성령 충만함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곤비하고 참담한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새 생명을 얻으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고 육체의 질병에서 치료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각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보배이신 우리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사지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정말 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냥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그들이 다 받고 나서부터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 교도소가 전도의 장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정말 사지에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하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있으면 우리 사지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황무지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생명을 받아들인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습니다. 아멘. 풍성한 기쁨, 풍성한 평안, 풍성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성탄절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대가가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모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을 대가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대가 없이 무조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영광이요 승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고 찬양해야 될 날인 것입니다. 이 날보다 즐거운 날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모두가 죄와 정죄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죄책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삶이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생이 무엇인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런 헛된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안 죽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가 왔으니 얼마나 큰 선물이요 위대한 은혜이겠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시고 허무와 무의미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영원한 희망으로 우리 앞날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가운데 있겠노라.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로 베들레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으고 구유에 누이시니 우리가 무엇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이 예수님을 온 백성들이 다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받는 이 기쁨과 이 위로와 이 평안과 이 축복을 저들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